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덥죠. 우리가 항상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 전년도보다 더 덥다. 작년에 이렇지 않았는데, 근데 올해 되니까 작년에 이렇게 덥지 않았는데 또 올해는 너무 덥고 매년 반복되는 그 상황들 속에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또 바라보면서 이 날씨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 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들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지역을 좀 다니시다 보면 교회 이름 중에 제일이라는 교회가 이름이 들어간 교회들을 보시는 경우가 있죠. 무슨 제일 교회. 뭐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교회 이름에 이 제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 교회들은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생겨나서 제일이라는 이름을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 그리고 제일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그 교회들을 보면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생긴 교회들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교회들, 그 지역에서 가장 처음 생긴 그 교회들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이 지역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처음 교회가 시작됐는지 지금까지의 그 세월 속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 이 많은 것들을 기록해 놓은 그 역사들을 또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참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많은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도 바라보면 사실은 굉장한 교회처럼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진 교회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뭐 가까운 옆에 있는 동네나 지역이 아니라 이방 땅에 그것도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뭔가 조금 시작이 남달랐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사도가 교회를 세웠을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교회지만 사실 안디옥 교회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죠. 그 시작이 화려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잘 아는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기록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도 않은 그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구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던 그 사람들은 19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그 중에 몇 사람이었고 분명한 건 그러한 상황 속에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정도의 정보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동시에 또 다른 수식어가 하나 생기는데
26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걸 원문에 좀 더 가까운 뜻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우리들은 성도 혹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이 정도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는 하는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정도가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이 상황은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그들을 비난하면서 사용했던 말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당연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따르는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이전에도 없었던 말까지 사용해서 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2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이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그 은혜들을 보면서 너무 감격하면서 그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23절 말씀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온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24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이 24절은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원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을 이어서 말씀을 보면서 정리해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그 말씀이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토대로 생각해 보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청지기적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어요? 자기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누어 사용을 했습니다.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적 삶을 살았던 것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지만 바나바 역시도 이 초대교회의 성도였다라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바나바는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고 파송할 때 이 바나바가 그 파송에 응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게 되는 모습이죠. 이렇게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는 바나바를 오늘 본문에서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바나바가 몸소 보여주는데 모든 사람에게 권면했던 그 내용이 뭐였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에서 함께 머물러 있다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헬라어 의미로 보면 꼭 붙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다라는 이 말은 굳건한 마음, 흔들림 없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절대 놓치지 않는,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의 단어로 표현을 해본다면 믿음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꼭 붙어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국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곧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는 것임을 이 바나바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의 입으로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살아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일치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의 욕망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늘 강조하는 것들이 있는데,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이런 말들을 이 바울이 굉장히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5절 26절 내용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큰 무리들을 함께 가르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한순간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말씀들을 보면 뭘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죄와 악의 그 노예로 살아가려는 그 욕망과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신 사이에서 언제나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자신이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주님의 그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악의 그 노예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신 안의 욕망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당신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 혹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결국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는 우리 자신 사이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 것이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꼭 붙어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믿음으로 살아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기 원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이 더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을 더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꼭 붙어서 살아내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 함께 우리의 그러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